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시고 매일매일이 평안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IT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더러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오래도록 할 줄을 몰랐대요. IT를 그냥 한두 번, 대개의 경우에 한두 번 하고 말지, 더군다나 그렇게 고아원 다니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불쌍해서 간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불쌍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서 무엇인가를 쏟아주고 안아주고 닦아주고 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가서 단기 선교팀이 당의정이다. 당의정 아세요? 약인데 껍데기에 이렇게 단 걸 칠해갖고 약 먹기 좋게 만든 당의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료 선교 가잖아요. 의료 선교를 가면 차라리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이런 데처럼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서 정말 그 진료 대상들을 끝까지 관찰하면서 치료해 주는 거라면 그게 가능한데, 단기 선교 와서 4박 5일 와갖고 한 번씩 이렇게 쭉 만나갖고 진찰해주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중요하죠. 전혀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이것까지는 다 좋은데,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 번에 약 한 번 먹고 낫는 질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들이 많지. 그래서 저희가 현지인이 진료하는, 그러니까 현지인 의사를 현지에서 고용을 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렇게 고아원을 돌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장애아 고아원을 가서 좀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가서 첫날 가갖고 이제 장애아 고아원 아이들을 딱 보니까 애들이 너무 피부도 엉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 이렇게 손 닦는 물수건으로 애들을 박박, 저 사람이 주특기로 박박 애들을 닦더라고요. 이게 닦으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얼굴만 닦아주는데도. 진료를 이제 하러 갔는데, 마지막 날 진료를 하러 갔는데, 정말 참, 이렇게 애들을 그냥 누워있고, 앉혀서 밥 먹일 때는 그냥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선 진료를 하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치료를 해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오고 나서 금요일 날 또 탁성교사님이 가서 마지막 진료를 더 하고 처방약 먹이고 그랬다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내 만족 아니냐, 내 만족으로 하는 일, 내 만족으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목사님 카자흐스탄 옛날에 선교를 단기 선교팀들이 한번 왔다 가면
막 그 기관이나 이런 데 현지인들이 또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마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한테 와서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막 돈을 막 1,000불씩 찔러주고 가고 무슨 막 옷을 막 청바지 같은 걸 잔뜩 갖고 와서 나눠주고 막 이러니까 우리한테 잠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선교사님들한테는 얼마나 잘할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스포일되고 오해하는 막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선교뿐이 아니지만 선교를 예를 들자면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도 탁성교사님이 카톡으로 이제 사진도 보내주시고 그러셨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주택 그 부탁을 한 게 집 짓는 게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천막촌에 예전에는 NGO가 다 다니면서 큰 물탱크들을 놔줬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NGO가 지금 철수를 했어요. 근데 물탱크 놔주거나 이러는 일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물탱크를 요즘 또 그 탁성교사님이 한 2주에 한 번씩 이제 그 공급을 하는데 한 탱크가 3,000갤론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못 채우고 반을 채우는데 비용이 한 60불쯤 드는 거예요. 1,500갤런에. 그거면 한 뭐 200명 내지 400명 식수가 그러니까 그 한두 주간 식수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계속하느냐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저는 단기 선교를 여름에만 갈 게 아니라 적어도 겨울 여름에는 가야 된다. 그런데 꾸준히 여기 한번 갔다 저기 한번 갔다 여기 한번 이게 아니고 시작했으면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참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처하기도 하고 현지에서 만나는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우리가 부딪히기라도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주택을 한 채 서울에서 보내신 분 돈을 보내신 분이 있어 주택을 한 채 짓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었던 배단위 마을에 이제 손을 더 이상 안 대기로 했어요. 이미 20채 가까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지역에다 집을 짓는데 사실은 집 짓는 건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아원 한 군데 그냥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집을 하나 지었고 근데 이번에 그 집을 가서 보질 못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총격전이 있고 계속 현지인들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동네를 못 들어가서 밖에서 자고서는 공장에 출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그대로 사실은 저희가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집을 짓던 동네 그 동네는 이제 그만 짓고 밖에 외부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지어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아주 너무 잘 좋은 터에 좋은 분한테 좋은 집을 지어주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되느냐. 한 번 집 한 채 짓고 처음에 뜨거워서 집 2채 짓고 큰 교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요. 그냥 뭐 한 번에 우르르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불 붙어갖고 쫙 몰려가서 막 뭐 집 짓는 사람들까지 가갖고 막 집을 지어주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집 짓고 이러면서 뭐 4채씩 짓고 이러다가는 그 위한 꽁거먹은 소식으로 입 딱 닫고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 스스로에게 제가 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꾸준히 계속 간다는 거예요. 꾸준히. 저희가 바테이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바테이에 한 교회를 예전에 후원을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창문도 없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창문도 없고 여자 목사님이 다 이제 헤이션들이죠. IT 분들인데 문도 이게 잠궈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창문은 뚫어놨는데 거기 이제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 문도 이렇게 나무로 해서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그런 문을 달고 있고 그러셔서 그때
돈을 이제 첨부를 헌금해서 저희가 창문 이렇게 문틀 그 알루미늄 샤시로 된 창문하고 그 문을 양쪽 문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해드렸죠. 김현철 선교사님이 또 거기다 좀 잘 이렇게 보태서 잘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뭐 한 300불씩 그 목사님 후원을 했어요. 매달 그 후원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거죠. 이번에 이제 갔는데 목사님 못 만났는데 딱 동네를 들어섰는데 그 바테이라고 그 완전히 그 헤이션들만 모여 사는 사탕수수 농장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에요. 그냥 헤이션들 집단 거주인데 집들이 다 형형색색 페인트가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은 가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고를 치는데 꼭 우리 집사람 때문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 안 계시니까 갖고 가는 과자 나눠주고 오면 되는데 그걸 눈여겨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페인트 칠을. 이게 집들은 막 노란색, 핑크색 막 이런 식으로 왜 촌스러운 색깔들로 다 칠을 해놨는데 교회만 그냥 덩그머니 간판도 없이 그냥 문만 하얀 그 샤시로 해서 달아놨으니까 결국은 그 문을 그 페인트 칠을 저희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핑핸드 펀드로 그걸 하기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한 교회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한 교회를. 뭐 여기저기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교회. 그러니까 김현철 선교사님도 우리가 밭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리아 목사님 밭대에 가야죠. 그러고 당연히 그냥 코스가 그렇게 되고, 나무교회도 이번에 나무교회 저희가 그 지은 나무교회 정말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지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 사진으로 볼 때보다 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은데 거기서 차로 뭐 한 5분 이 정도 걸리는 거리에 원래 교회가 있는데 그건 시멘 블록으로 교회를 잔뜩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를 못한 거야. 바닥도 못 깔고 창도 다 그냥 이렇게 뚫어놨는데 천장도 못하고. 근데 그건 어차피 철근으로 해서 그 시멘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 지붕 얹고 하는 데만 3,000불이 넘는답니다. 그거를 한국에 계신 분이 그것도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통로가 된 거예요. 그분들은 꾸준히 계속 하니까 신뢰도 쌓이고 그 안에 사랑이 드러나니까 이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꾸 가보니까 자꾸 가지게 되는 이유는 정말 삶을 이해하고 삶을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교만해질 정도로 그런 걸 누리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증명서가 뭐냐? 여러분, 그 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증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부해 주신 증명서에는 서명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오늘도 참빛이 비치는 삶을 사는 건, 빛 속에 사는 삶은 사랑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면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사랑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에서 옛계명과 새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옛계명과 새계명 이 구절이 굉장히 사실은 난해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저 그 옛계명으로 표현한 것이 사랑에 대한 명령,
이걸 그 구약 시대부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새 계명을 쓴다는 건 의미는 옛 계명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더 새로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종교를 창시하는 교주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설파했죠. 도를 알려주고 도를 설파하고 했지만, 부처의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부처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했노라 이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마호멧이 자기가 그런 그 종교를 창시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얘기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증거가 있어요. 사랑은 힘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IT 다닙니다. IT 다니는 거 제가 선교하러 다닌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사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랑해 주러. 근데 가서 보면 사랑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 많아요. 정말 그냥 패주고 싶고 확 끊어버리고 싶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장애하고 와우는요, 집 얻어줬잖아요. 그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제 스스로도 너무 감동이 되고요. 정말 가면 바닥 한번 일부러 만져보고 그러고 와요. 그럴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걸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괜히 좋은데 그게 왜 컴플레인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원장은 저만 보면 돈을 달래는 거야. 뒤에 와서 조용히 패스 줘, I need money 뭐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전 딱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탁 선교사님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다. 저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해도 현지 선교사님을 돕는 거지, 내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현지 선교사 완전히 망가집니다. 모든 일을, 처음에 제가 그 현지에 가서 샬롬 고아원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늘 했던 그 고아원 원장한테만 한 번에 갈 때마다 또 많이도 아니고 200불 정도씩을 줬었어요. 근데 그거 끊었어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질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현지인들이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을 무시하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붙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감동이 돼갖고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으면 선교사님을 직접 드리든가 선교사님한테 드리든가, 정말 뭐 이래야지 이거를 현지인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질서인데,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시험 들어서 사랑이고 뭐고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돌아와서 보면 눈에 밟혀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그냥 할 수 없이 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사랑의 폭을 넓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깊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끝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사랑을 정말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오늘 9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빛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결국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잖아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대로 하자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미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 관계없어요. 미움은 어디서 오냐면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미움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움이 나는 거지. 여러분, 멀리 있으면은요 그냥 늘 좋은 얼굴 할 수 있어요. 맨날 보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싸울 일이 뭐 있어. 그냥 좋고 안녕하셨어요 뭐 잘 지내세요 인사하고 그냥 끝이죠.
그런데 가족끼리는요, 미워하기도 하고 성도끼리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까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내 이웃, 먼 친척도 아니에요. 여러분, 먼 사람들은 다 그냥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다 보니까 미움도 생겨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미움조차도 어두움에 속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빛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무런 증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어진 증명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서는 사랑 두 글자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구원의 증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사는데 성경 곳곳에 어디에도, 물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의분이다 그래갖고, 의로운 분노, 그래갖고 악한 마귀 사탄이나 정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게 무조건 뭐 이단도 좋고 신천지도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은 있지만 오늘 성경은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는 뭐냐면 내 울타리 안에 만들어주신 나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으로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이게 되겠느냐? 여러분, 정말 저는요, 목사인데도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간신히 하나님이 주시는 동정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간신히 끌고 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쓰신 거예요. 미워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한다고요. 아, 저거 틀렸어, 저 아니야, 저 끝났어. 우리는 정죄하고 늘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를 해요. 형제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건 너도 미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막 열렬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절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으면 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생기는 건 어두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요한이 정말 요한 1서에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핵심이에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미워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어려워요. 사랑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슨 남녀가 만나서 불꽃 튀는 사랑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숙한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은 쉬워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지면 사랑은 저절로 돼요. 이 사랑, 빛 가운데 있는 사랑, 빛으로 증거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는 걸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증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것만 증거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이것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내 마음 안에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고 내 안에 정죄되는 가까운 내 형제 자매들 다 있지만 이제 조금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고, 요즘 우리가 회복과 변화의 시리즈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때문에 환해져야 돼요. 우리 때문에 밝아져야 돼요. 다 가시 같고 다 정말 어둠의 자식 같은 사람들만 우리에게 붙여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빛을 들어서 비춰주기를 원하셔서예요.
내 빚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주 소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있는 거지. 그거 인간 돼서.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유대인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80 먹은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유대인인데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지도 않고 밥을 먹을 때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이걸 갖고 자고는 좋지 않게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서 이 랍비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넌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찾아왔지 않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처음 찾아온 사람이니까 나는 80년을 견디고 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의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품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